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찬송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도 다 공부해서 다 한 번씩 부르면 좋겠어요. 잘하셨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찬양자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흑사병이 유행하자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나갔습니다. 그러자 동물들도 연달아 막 쓰러집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동물의 왕 사자가 관할 내 전 동물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이 불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벌이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가장 죄 많은 자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 마땅하다. 우리 모두 구차한 변명은 말고 이 자리에서 각자의 죄를 자명하자. 그러면서 이 사자가 동물의 왕답게 내가 먼저 회개하겠소 하면서 자기가 죄도 없는 양을 잡아먹고 뿐만 아니라 양머리까지 양치기까지 내가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자매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천꾼인 여우가 탁 나타나서 오, 왕께서는 너무 양심적입니다. 그 천한 양으로서는 임금님 밥이 됐다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죠. 또 양머리꾼도 평상시에 짐승을 많이 깔봤잖아요. 그만큼 고통받아 마땅해요. 이렇게 여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이어서 호랑이 또 곰, 표범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적당히 자기 죄를 그렇게 얼버무리며 참회를 합니다. 이었고 나귀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귀가 나서서 말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우리 마을에 존경받는 목사님 땅을 지나가는데 하도 배가 고파서 그만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제게는 그거를 내 마음대로 뜯어 먹을 권리가 없는 줄 알았지만 저는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물들이 갑자기 뭐야 겁도 없이 도에 어긋나잖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유죄다 유죄 막 소리칩니다. 그때 동물 옆에 서긴 늑대가 나와서는 종이를 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다 이 나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희생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선을 했다네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라푼텐 우화라고 하는 17세기 프랑스 작가의 그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시인이자 또 작가인 장 드 라퐁텐이 글을 쓰고 화가 올리비아 모렐이 그림을 그려 넣어서 동물들을 사람 모양의 의노한 그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서 인간 사회에 아주 무지막지한 이기적인 그런 그 위선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그런 동화입니다. 어른들이 읽어도 충분한 그런 동화입니다. 세상살이 분위기가 험난해지면서 그 책임을 만만한 희생양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 동물의 세계를 빗대어 오늘 사람들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께나 있는 사람이 이놈이 나쁘다 하면은 모두가 다 죽여라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도 그렇게 지목받고 또 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작가 이 라퐁텐의 눈에 비친 프랑스와 유럽의 세상은 강자의 논리가 정의가 되어버린 그런 무도한 현실. 어찌 인간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 이렇게 뒤틀린 목재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과 천국 복음을 듣고 따르는 주의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영적인 의, 그 의가 정체되거나 퇴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수준이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더 나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더 낫지 못하면 surpass, 더 초과되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more faithful, 좀 더 신앙적이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도의 윤리적 삶을, 또 신앙적인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의의 수준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지목한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전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군대에 사로잡혀서 그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참수를 당하고 그도 두 눈이 뽑힘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런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쫓겨났고 무수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세계사에도 나오는 바벨론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포로가 되고 끌려간 그 고난의 와중에서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질 않아서 이렇게 힘든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믿음 생활 잘 할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그냥 돌아서서 주변국 강대국들의 신앙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렇게 흡수되어 편안하게 살 것인가. 그들은 양 갈림길의 선택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전거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그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아니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주의 구원을 소망하는 신앙의 길을 살아야 되겠다. 그들이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나라를 잃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형국이었지만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주일이면 주일을 지키고 나름대로 신앙 교육을 하고 히브리 언어와 신앙을 공부시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랍비들이 탈무드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의를 지켜나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7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도 극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 중 자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대포로 사면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의 길로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지도적 역할을 했던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가 바로 사두개인이고 또 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침체되고 무너진 정신 영의 세계를 다시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그 당시에 재상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상, 제상의 직위를 그들은 서로 가지면서 사회적인 영예도 누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그런 이권도 많이 좀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들은 우리를 압제하는 외세로부터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독립을 추구하며 유대인의 현수적 구원을 그들은 부르짖으며 삽니다. 그와 그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살 길은 말씀의 길이다 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전수하는 율법학자로서의 그런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유대 일반 백성들은 사두개인도 존경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더욱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하고 율법을 위한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렬한 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퇴행하고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대 와서는 얼마나 이들이 율법주의에 고차가 되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 보고 위선자들아 이렇게까지 혹평을 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대는 삼키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형식주의, 그들의 외형주의에 주님이 일침을 가합니다. 이처럼 표리부동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하나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해 주는 것이 있어요. 너희 의가 저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바리새인들의 의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이 바리새인들의 이마에는요 늘 혹부리가 늘 타박상 자국이 늘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똑바로 가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요 필생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고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성경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했으니까 그들은 똑바로 가요. 가다가 담벼락을 만납니다. 전봇대를 만납니다. 그냥 받칩니다. 쾅 받치면서 자연스럽게 어지러지하니까 오른쪽으로 휙 돌며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휙 돌아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정통 바리새인들의 이마에는 늘 혹부리가 나 있었고 그 늘 하도 담벼락에 전봇대, 그 당시 전봇대는 없었겠죠. 나무에 받쳐가지고 이마에 늘 타박상 자국이 있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오른쪽 왼쪽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이마에 상처난 분 여기 계십니까? 이들은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러던 중에 기원전 142년부터 기원전 63년까지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로마를 또 물리치고 독립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 형제의 그런 새로운 혁명에 의해서 이런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나라를 세우는 소위 하스몬 왕조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창 전성기를 구사하던 시몬이라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이자 그가 스스로를 유대군의 총사령관이고 더불어서 자신을 유대의 대제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흉내를 낸 거예요. 황제이자 로마군 총사령관이고 더불어서 로마의 폰티펙스 막시무스 로마의 대제상이 바로 로마 황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하스몬 왕제의 실력자 시몬이 자신을 그렇게 내가 유대의 왕이고 유대의 유다 군대의 총사령관이고 내가 대제상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시몬의 이런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파 일파 중에서는 우리가 유대의 세속화를 우리가 채촉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유대 율법에 어긋난 이 같은 시몬의 태도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사막으로 광야로 그렇게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고립된 장소에서 좀 더 하나님께로 좀 더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극단적 긍욕적
금식을 하며 율법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애를 썼습니다. 바로 이들이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에 앞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받아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의 거두였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삶에서 신앙의 전통, 말씀의 전성을 굳게 유지하며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해서 너무나 자신 우월주의, 자기의에 빠져서 문제였지 율법을 향한 그들의 정신 하나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예수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셨어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은 구약 왕정시대에도 서기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이 서기관들은 각 유다 독립회당의 율법 교사로서 그들이 일을 하면서 율법을 필사하고 어린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탈무드도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약간의 재판도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총체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또한 로마 지배 시대에도 로마 행정부의 관료로서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원칙상 어느 종파에 속한다고는 그렇게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할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 모두가 다 그들의 대부분의 이 신분이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성경적 율법적인 그 의를 인정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이 이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아야 되고 모자라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잘못되어도 당신 기독교인들만은 좀 다르게 성결하게 성별되게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나은 의. 너희 의가 저들과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의 영적 순례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유대민족주의 혹은 유대의 복의 신앙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가 과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의 땅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령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떠나가거라 나를 향하여 내 고향에서 내 친척으로부터 내 아비의 집에서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떠나가거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령문,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문이 문장에 제일 앞에 나옵니다. 떠나가거라 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 고향에서 친척에서 아비 집으로부터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떠나가거라 이 말씀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현재의 상황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 친척 부모 형제의 집으로 떠나가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떠나가라가 맨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문장상에 떠나가라 너희 부모님, 너희 친척, 네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먼저 했느냐? 왜 떠나가라는 이 명령이 동사가 맨 앞에 나오느냐? 인간은 자기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잘 떠나가고 싶지 나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기댈 장소를 원하고요. 누구나 다 그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또한 내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부류에 내가 속함으로 내가 안도의 숨을 쉬는 이런 인간은 심리적으로도 소속감에 그런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얼마쯤에 응어리가 있고 망설임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여기를 떠나서 내가 어디 살겠냐. 송충이가 소나무 떠나 어떻게 살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어떻게 살까. 그래서 나는 여기를 못 떠나고 여기 있는다 라고 다 그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떠나기 싫어하는 인간의 원초적 그런 성향에 대해서 단호하게 떠나가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그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 생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육체의 안일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어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오니까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에 누렸던 것 다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모여서 부어라 먹고 마시고 막 그냥 그렇게 그대여 위하여 하면서 막 그런 생활이 일시에 탁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된 이런 모든 것들의 단절의 이 고립 속에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여기에 하나님의 코로나 섭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믿음 생활은 육체의 안일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늘 그냥 그래왔던 그 타성이라는 것,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영적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살아가고 놀기고 또 즐기고 싶은 거는 이전 것, 지나간 것, 그것 붙잡고자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혹 있지는 않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적당히 주 안에 있고 적당히 세상 속에 있는 절충적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를 떠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바로 딱 서는 회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의 넓은 길에서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성도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자입니다. 에베소 6장에 주께서 주의 군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을 주님 사도 바울이 말씀하며, 그리스도인의 강건은 뭘 먹어서 뭘 해서 뭘 즐겨서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강건은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해요. 우리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 아래 성령의 빛으로 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탁 잊어먹고 땅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 통해 우리 이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모든 성도는 진리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의의 흉배, 방탄복, 의의 방탄복을 입자. 믿음의 의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고 가는 이 발이
발만 육체의 발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주의 평안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발을 신고 살자. 믿습니까? 믿음의 의를 사랑하는 주의 제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소멸시키는 방패가 되자. 믿음의 의로 세워지는 주의 자녀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자. 믿음의 의로 무장한 주의 군사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자. 기도를 잘하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깨어 구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대가자. 이게 일상적 타성, 이게 육체의 안으로서 떠나가라. 내 과거의 부모, 형제, 친척 떠나서 나 하나님께로 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영적 아브라함의 후예된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것, 의롭지 않은 일 행하신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혹 이야기해서 내시면 세계 토픽이 되고 박사학위 100개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의를 쫓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고 추구하며 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의에 거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61장에서 말합니다. 땅이 싹을 내되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웅덕게 한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솟아나게 하시리라. 공의를, 의를, 찬송을 솟아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바 이 의를 추구하고 좀 더 높은 윤리적 의, 그리스도인의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없이 사람의 의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10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구나. 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의로우십니다. 분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 첫째,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소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에 궁핍한 자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주의 공의로움으로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악한 자는 벌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며 구원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뿌리고 불의한 자가 행한 것은 그대로 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시는 일들이에요. 여기 의롭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갔다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그 길을, 주께서 설정한 이 길을 우리는 또 걷도록 해야 됩니다. 성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평가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노아, 홍수 가운데서도 그와 그 가정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킨 그런 요셉,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 의를 지켰고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 뒤 찾아오는 7년의 환란 속에서 애굽과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하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과 형제들 그리고 주변국들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가족과 재물과 친구들 다 상실된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한 번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은 욥, 성경 그를 의인 욥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펼치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라는 영적 대결 끝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불을 받은 엘리야, 그는 의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유수로 인해 피랍된 신세이지만 그래도 나부터 성결하며 이스라엘의 영혼과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는 진미는 정중히 사양하고 채소와 물을 먹으며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켰던 청년 다니엘, 그런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악법이 시행된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고국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다니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되어도 그는 총리를 했던 분입니다.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메뚜기와 삭청을 먹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자 자신을 광야의 소리를 낮추며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한다, 나는 바람 같은 존재다, 나는 없어지지만 그분은 영원하다 소개했던 세례요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성령이 그 위에 성령 아래 늘 살았던 경건한 시므온,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공회의원이지만 선하고 의로웠던 아리마대 요셉, 주님께 무덤을 내놓은 자,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을 받고 투옥당하고 매를 맞기를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순교를 당했던 모든 주의 사도들, 신앙 지키기 위해 로마 제국과 유대주의자들에게도 박해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기뻐했던 초대교회 교인들, 다 그들은 믿음의 의를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참빛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요,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의의 백성 천국의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자 됩니다. 믿음은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땅의 의로 제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제단되고 인정되는 의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여 의식적, 형식적 의에 젖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의 타성과 자기 의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주의 성도로 더욱 온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